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서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녀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네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아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로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네, 오늘 여기에서 이제 21절에 보면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국원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해서 지금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잠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1절에는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반드시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2년 정도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치는데요. 그 중간에 잠시 이제 애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애굽과 싸우려고 잠시 이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2년 정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측면에서 애굽이 공격해 오니까 그 애굽을 치려고 잠시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그렇게 해서요. 이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쌀 때에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점령당한 그 나라들의 군대와 그 백성들을 또 동원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같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남북군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 이 예루살렘 성인데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을 다 동원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께 쳤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대환란의 때도 똑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6째 대접이 부어지고 온 천하 임금들이 이제 무기또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째 대접이 부어지고 그때에 온 천하 왕들이 같이 함께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바로 무기또, 그래서 하르 무기또 산에, 무기또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르 무기또라. 그래서 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이죠. 라는 것은 하르라는 건 산이라는 뜻이고요. 마겟돈, 마겟돈은 이제 무기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합쳐져 가지고 또 우리나라 말로 오면서 그렇게 아마겟돈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요. 원래 마겟돈, 하르 무기또, 산, 무기또 산이라, 무기또 언덕에서 이제 온 천하가 모였다. 그래서 그것이요, 이제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하여서 마지막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도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전쟁 중에 이 전쟁 가운데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르므기또의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요, 이제 마지막 때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마지막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 전쟁에서는요, 바벨론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요, 1차로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말고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있는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 세계 열방을 다 지배하는 그 바벨론 나라가 지금도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의 전쟁에서는 이 바벨론은 또 없습니다. 온 천하 임금들은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바벨론은 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계시록 17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요, 계시록 17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적 그리스도와 연합한 10뿔의 나라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전쟁 전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나라들이 이 바벨론을요, 먼저 없애버리고 그 모든 바벨론이 차지했던 나라들을 적 그리스도가 차지해가지고 그래서 열국이 모아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이요, 이제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멸망하고 있는 17장, 18장에 다 같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열뿔은 이제 열 나라들이고 짐승은 적 그리스도고, 그런데요, 열뿔과 짐승은 음녀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 하고 17장 5절에서 그의 음녀의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래서 이제 음녀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요,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래서요, 그 나라들을요, 짐승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음녀 바벨론을요, 완전히 미워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살라버려가지고요, 거진 이제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벨론은 이제 그렇게 망한 것처럼 거의 그렇게 되어지고 적 그리스도가 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6째 대적이 부어지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쳐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장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4절에 또 내가 들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주리라 하면서요. 이제 8절에 보면요.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미워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면서요. 그 바벨론과 거래했던 무역의 나라들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하면서요. 여기서 이제 앞에 17장에서 음녀가 불살라서 멸망받는 것처럼 18장에서 똑같이요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데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러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또한 그가 불에 살라져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서 완전히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러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또 불살라지는 그것으로 앞에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나라들이 음녀 바벨론을 불살라버린 것처럼 불살라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땅의 다른 왕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모든 땅의 왕들을 멸망시킬 그때가 아니고 땅의 왕들은 멀쩡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울고 가슴을 친다는 것이에요. 또 이 바벨론과 세상을 제일 지배하고 제일 힘이 세고 제일 경제력이 센 지금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불타는 것을 보면서요. 그 나라와 무역했던 나라들은 멀쩡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같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멸망을 당하는데요. 적그리스도와 나라에 의해서 먼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모든 지배권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벨론이 이제 불타고 멸망을 당할 때는요. 그와 거래했던 무역하는 나라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장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하면서 땅의 상인들은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과 거래했던 무역했던 무역상들 나라들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고 나서도요.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오직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의 장면을 보면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는 예수님이시고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 짐승, 그것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에 말탄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에서 검이 나왔다고 계시록 1장과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탄 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탄 자의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의 검에 의해서 모든 새가 그들이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베어물리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바벨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벨론이 벌써 멸망을 당해서 이제 거진 망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큰 지진이 나는데요. 그때에 그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쪼개져서 완전히 이제 그 바벨론 땅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 황폐화돼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라는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나라들에 의해서 불탄 것과 같이 완전히 이제 거진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는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는 그 큰 음녀와 같은 큰 대무역을 하는 모든 물들 위에 그 음녀가 앉아있다. 그 물들은 곧 세상의 모든 큰 성들인데 그 위에 앉아가지고 다스렸던 그 바벨론은 없습니다. 마지막 전쟁 때는 바벨론이 없고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천하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좀 이제 여기 1차 예루살렘 멸망과 3차 예루살렘 멸망의 전쟁의 때의 차이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드기야에게 예언하기를요,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과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이제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요, 3절부터 그 끝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의 모두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래서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부터 시드기야 11년 4월까지 포위되었다고 이 성경에서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3년, 또 날짜로는 한 2년, 만 2년 정도 그게 포위되어서 6절에 그 해 넷째 달 9일에 4월 9일에 11년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성죽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이제 아라바 길로 도망을 치다가 그만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9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서 그를 하마 땅 라하블라에서 있는 블레셋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하나님 대신을 해서 이 시드기야를 신문을 하는데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이 이때에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하여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신문해서
그 시드기야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라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고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는 곧 바벨론 왕의 심문을 받아서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스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도가 은혜를 입고,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나마 주셔가지고 이 정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스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는데 거기에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얼마나 더 심했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나마도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지만은 은혜에 있는 재판을 받아서 은혜에 있는 형벌을 받은 정도가 이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드기야가 그래도요, 죽을 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4절 끝에부터 5절에 보면 오늘 34장 4절 끝에서부터 5절에 보면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얻어맞아 있은 네 조상들과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네게 분양을 하고 너를 좀 슬퍼해 주리라. 그래서요 이렇게 시드기야는 그래도 죽을 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1차로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시드기야의 혼자의 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것은 시드기야 혼자의 죄가 아니고 그 조상들의 죄가 많고 특별히 그 조상들 가운데는요 므낫세라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14대 왕 바로 이 므낫세에 대해 므낫세의 죄가 많았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많았고 또 므낫세의 죄가 특별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1차로 완전히 멸망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제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요 그때 3절에 열왕기하 24장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를 즐게 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어요. 이 모든 것이요 므낫세에 지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된 것은 이 시드기야의 죄 때문만은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이고 조상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14대 왕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죽을 때 그나마라도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므낫세를 그래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요 므낫세는 697년에서 642년 정도까지 한 55년 동안 제일 많이 다스렸던 왕인데요. 제일로 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이것이요 시드기야의 한 많게 보면 한 80년 90년 적게 보면 므낫세의 그 통치 끝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50년 60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그 왕인데 14대 왕이고 이제 히스기야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냐? 유다 왕국에서 제일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아들이 유다 왕국에서 제일 악한 므낫세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가지고 살해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다고 이제 이스라엘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유다 왕국에 우상으로 가득하게 채우고 가장 악한 짓을 했던 이 므낫세 왕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또 희한하게도요,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때 아수르가 침범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회심을 또 합니다. 그 악한 왕이요, 또 회심을 해요. 진짜로 회심을 합니다. 그 진짜로 회심을 해가지고 이 므낫세가요,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또 풀어줘가지고 도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을 또 섬긴다고 이제 죽기 전에는 그렇게 했던 왕이요, 이 므낫세 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것이요, 역대하 33장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말을 해서요, 이 므낫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그 아수르의 포로 아래에서 바벨론 그 지역까지 포로 당해서 끌고 가는데 그때에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시 회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회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제일 악한 왕이었던 이 므낫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노릇하게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므낫세는 그때 회심하고요, 이제 15절에 보면 역대하 34장 15절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그 우상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무제와 감사될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그때서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했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서 다 개혁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다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지 않았느냐 해서 역대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므낫세는요, 끝에 가가지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이것이 또 무슨 이런 일이 또 있느냐? 제일 악한 왕이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주고 우상숭배 그렇게 많이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해서 죽인 이런 왕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 아버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가장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는요, 유다의 왕국에서 제일 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아버지 바로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보고 히스기야의 선행과 히스기야에 받은 그 복이 그 아들 므낫세에게 내려와가지고 그 아버지 때문에 이 므낫세는 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므낫세는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도요,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의 그 은혜로, 아버지의 복이 자기에게 내려와가지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므낫세의 후손들, 14대부터 이제 15대부터 20대까지는요,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 것이에요. 므낫세 저는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므낫세 후대에 15대부터 20대까지는요,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참 기막힌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하는 것이에요. 위에서 복은 자기가 받고 죄는 다 지어서요, 그 밑에는 멸망을 보내는 그런 인간이, 이런 므낫세 같은 인간이 될 것이냐,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도요, 이 시드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던 그런 일도 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예레미야 34장 8절에 본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을 맺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노예의 자유를 선포한 후에, 이 자유라는 것은 노예 해방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맹세하기를 자유를 선포한다. 노예의 자유 해방을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그 계약은요,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예, 그래서요, 이 시드기야 왕이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계약하기를, 이제 히브리 남녀노비는,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남녀노비, 동족 남녀 유다 노비들은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너의 해방을 시켜준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선하고 좋은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계약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해놓고요. 그런데요, 나중에요,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배나 더해가지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맺어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니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바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요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그렇게 해서요, 이 시드기야가 율법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동족은
노비로 삼더라도 하나님께서요, 자기 동족을, 히브리인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더라도 그 이유가 있으니까 6년 동안 그래도 뭐 빚을 졌으면 빚을 갚고 6년 동안은 노예를 부리고 7년이 되면 동족은 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조선이 망할 때도 동족을 노비로 다 삼아가지고 부려먹던 이런 그런 조선이었습니다. 그게 망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어요? 노예로 삼더라도 7년이 되었을 때는 그 어떤 빚을 졌거나 무슨 어떤 갚을 것이 있어서 노예를 자청해서 했다면은 6년 동안 부려먹고 그러면 그 모든 빚은 다 갚은 걸로 하고 7년의 동족이니까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율법에서 말을 하기를 어쩔 수 없이 동족이 노예로 팔려왔으면은 이제 7년째 될 때는 놓아주라 해서요. 이 시리기아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히브리 남녀노비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내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어서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뜻이 변해가지고요,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요, 다시 복종시켜가지고 다시 끌고 와가지고 다시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노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요 범죄를 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약하고 맹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를 해방해서 그 죄를요 끊었다가 다시 또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죄를 지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범은 하나님의 벌이 더 센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초범은 조금 긍휼이 있는 그런 재판을 해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범 또다시 짓고 죄를 또다시 짓고 용서받고 나서 또다시 짓고 회개하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은요 그 벌이 훨씬 강하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범은 더 하나님은 무섭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에게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고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나니 송아지를 둘러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까지 언약을 맺었으면서도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이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를 한 번 짓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이렇게 훨씬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고 또다시 짓고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요 이제 죄 짓는 맛이 없어집니다. 죄를 짓는 것도요 죄 짓는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죄를 한 번 짓고 한 번 지었을 때에 거기에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하면요 그저 이제 죄가 죄 아닌 것처럼 되어지고 또 죄를 계속 짓다 보면요 반복해서 죄 짓는 맛이 떨어집니다. 그럼 죄 짓는 맛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더 큰 죄를 지어야 이제 죄 짓는 맛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시오.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요, 죄 짓는 맛이 없기 때문에 또 더 큰 죄를 짓고 또 그 더 큰 죄를 또 반복해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요, 그 죄가 하늘에까지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까지 죄가 상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처음은 그냥 봐주고 용서해주고 괜찮다 하시지만 또 죄범지면 또 죄느냐 혼내시고 또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시고요. 그런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벌이 더 커지고 커지고 나중에 이제 하다가 안 되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두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들의 범죄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악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 짓는 맛이 또 엄습지면 또 더 큰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또 그러면 죄가 하늘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하늘에까지 올라간 것이 계시록 우리 18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요, 계시록 18장은 이제 바벨론 나라의 죄가 그렇게 반복해서 더 크게 또 반복해서 또 더 크게 반복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늘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마지막 끝날에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또 바벨론이 그렇게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말하기를 마지막 끝날에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죄 맛이 또 떨어지니까 또 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 하늘의 죄가 사무친다. 하늘의 죄가 사무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기억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리라 하면서요, 하루 동안의 재앙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시에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고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본때를 보여줘서 재앙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그렇게 이 바벨론이 무섭고 바벨론이 받았던 그 재앙이 무섭고 죄가 무서운 것이고 이 세상이 마치 마지막 때에 다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또 이 반복되는 죄는요, 전염병이 있습니다. 죄는 자기 혼자 짓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초보면 다 자기 혼자 짓지요. 제가 처음 지었을 때는 자기 혼자 짓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죄는요, 혼자 짓다가 나중에는요, 자꾸 죄는 증가가 되는 것이. 죄는 그래서요,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19절에 보면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그 맹세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래서요 죄가 또 위로부터 전염이 됩니다. 주로 죄라는 것은요, 위에 고관들, 예루살렘 고관들, 그럼 내시들, 제사장들까지, 그 제사장들이 까지 죄에 전염됐다면요, 나머지 이제 백성들은 다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요, 마침내는 죄가 죄를 낳고, 그래서요, 전 세상이 죄로 덮이고, 마침내는 세상 끝날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죄로 덮일 때 그 날이 곧 세상 끝날이 되는 것이고 세상 전체가 그래서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처음에 너희를 해방시켰다가 동족을 해방시켜 주었다가 하나님의 바른 일을 행했는데 또다시 그들을 잡아와가지고 죄를 지어서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그랬겠죠.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중에 먼저 그 죄를 또 반복했겠지요. 아마 위의 사람들이 그렇게부터 처음에 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노예 부리는 사람들, 노예 더 많이 부려서 노예가 꼭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또 죄를 반복하니까요. 그 죄가 쫙 전염이 돼가지고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실들과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까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가깝다고 하는 제사장들까지 이 신약으로 본 교회들까지 죄를 지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세상으로 다 퍼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오고 세상 전부가 그렇게 죄악으로 차면 이 세상이 전체가 멸망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를 봤을 때도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온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 그같이 죄가 전염되어서 전체가 죄로 물들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상을 왜 마지막에 불로 다 심판하시고 다 없애버리시느냐? 그것은 죄가 어느 사람들에게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점점 그 죄가 전파되어서 전염이 되어서 이 온 세상이 죄로 물들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끝날까지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지팔피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은 이제 끝날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방의 때라는 것은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세상 전체에 예수님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모시고도 여기 보면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죄악을 반복해서 지었다면 이제 그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복음을 다 받고 나서 복음을 다 받았는데도 죄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그것은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끝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가 무섭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단번에 끊어내야지 된다. 안 되면요. 될 때까지 회개하고 될 때까지 반복하고 작심해서 어찌되든지 다른 사람에게 죄가 전염되기 전에 그 죄를 먼저 뽑아내버려야지 죄라는 것은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합니다.